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모든 삶이 주의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지금 계속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마음, 생각, 심령, 사고방식. 우리 지금 수요일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rum을 받고 있는데요. 시간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과 동일하게 함으로 또한 그 동일해진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바른 태도입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런 삶의 태도죠. 하나님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의 외모나 또 그 사람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걸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를 대하든 있는 그대로 선입견 없이 그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서나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에 다 열어놓아서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열린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 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다 활짝 열어두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방식을 통해서 내가 그걸 내 걸로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 생각, 우리의 사고 방식을 통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놔야 될까요? 안 열어놔야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아야 되고요. 오히려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열린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나아가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지켜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되게 굉장히 많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나도 지켜야 될 게 많아요. 몸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우리 재산도 지켜야 되고, 또 요즘에는 지적인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지적 소유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무슨 내가 사업을 했다. 그런데 사업장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특허청에다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꼭 원래 이 특허청에다 가장 먼저 신청하고 신고한 사람의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일정 얼마의 그 대가를 지불을 하고 쓰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이 찬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에 대해서도요. 이 찬양의 곡을 만들고 가사를 써서 썼던 사람들에게 그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찬양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일에 사용을 했다. 찬양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만약에 저희가 찬양을 하는데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럼 이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다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찬양을 원래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저작권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주면 법에 걸려서 벌금도 내야 되고 다시는 그 곡을 부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뿐만 아니라 책도 저작권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책의 어느 한 부분을 인용하려면 거기서 인용했다라고 꼭 밝혀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표절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킬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 주셨죠. 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도 다 지켜야 되는데 왜 유독 우리의 마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죽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발전되게도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발전하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구나. 마음에 있는 거구나. 생각에 있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잘 지켜져서 하나님이 이 주신 것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잘 사용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일, 이것들을 누리는 이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하는 그런 모든 서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군요. 잘 지켜야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동의가 되어지고 이게 받아들여져요. 자, 그런데 이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알았어, 이제 지키면 되겠죠, 이러고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게, 이게 아닌 게, 이 마음을 지키는 거를 회방하는 게 있거든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의 밭에 분명히 콩을 심었어요. 콩만 심었어요. 밭에다가, 큰 넓은 밭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분명히 심기는 콩만 심었는데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난 거예요. 여러분, 잡초가 왜 났을까요? 농부가 뿌렸어요, 잡초씨를? 아니죠. 분명히 농부는 콩만 심었는데 어느 날 나가서 봤더니 콩도 나 있지만 잡초도 무성하게 났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 농부가 원한 건 아니지만 잡초씨가 그 밭에 떨어진 거죠. 그렇죠? 농부가 그걸 원했겠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모르게 온 거죠. 만약에 잡초씨가 뿌려지는 걸 농부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보여졌다면 당연히 잡초씨가 뿌려지지 않게 막았겠죠. 다 자기 밭을 지켰겠죠. 콩밭을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잡초씨가 어디서부턴가 와서 잡초의 씨가 떨어져서 그 잡초가 난 것이고, 그리고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 잡초씨가 어디선가 날라와서 뿌려지게 될 때, 자기 밭에 뿌리 내리게 될 때 그것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했고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자, 그러면 콩밭에 잡초가 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콩밭에 콩만 심었는데, 여러분, 농부가 콩을 심을 때는 왜 심었겠습니까? 왜 심은 거죠? 우리 이제 농사를 지으시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콩을 심은 거예요. 콩을 얻기 위해서 얼만큼 얻기를 원하세요? 얼만큼 얻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고구마 농사가 올해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여름에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나마
이제 많이들 이렇게 그래 다행히 잘 수확을 하셔서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그 고구마 순을 하나를 심었는데 만약 한 개밖에 안 나요. 고구마가. 보통 1,000개, 2,000개씩 막 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얼마씩 주고 심죠, 하나에? 네? 그 100개에 뭐 10,000원, 12,000원 이렇게 주고 사잖아요. 그렇죠? 100개가 안 돼요? 몇 개예요? 한 7, 80개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심는데 만약에 순 하나에 고구마가 한 개밖에 안 열린다. 그럼 여러분 심으시겠습니까? 그 고구마 심으시겠어요? 저는 절대로 안 심어요. 왜요? 그냥 돈 주고 사 먹죠. 그냥 돈 주고 사 먹는 게 나아요. 그거 심어봐야. 근데 하나를 심을 때 거기에서 3개, 4개를 얻을 심산을 가지고 그런 마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래야 이득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내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콩을 심었다는 것은 그 콩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콩을 심었고 거기에서 그걸 거둬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런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콩이 먹어야 될 양분을 누가 같이 나눠 먹어요? 잡초가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콩이 먹어야 될 양분을 잡초가 다 뺏어가 가지고 어떤 콩의 순들은 다 죽고 그나마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은 콩이라 할지라도 그 열매가 풍성하지 않고 열매가 적고, 그렇죠? 적은 열매 가운데서도 빈약한 못 쓰는 열매, 못 먹는 열매, 생명이 없는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손해가 얼마나 막대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밭에다가 어느 구역을 정해놓고 이건 내 밭이고 나는 여기에다 콩을 심어서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두리라는 그런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그 콩밭을 잘 관리하는 것은 그 콩밭을 관리하는 주인, 관리자의 몫이고 책임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선가 다른 씨가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씨는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열매를 위한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품고 있는 축복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을 주신 우리에게 심으시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신 것과 또 어디선가 모르게 날라와서 우리에게 또 다른 씨가 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 복된 삶을 그 또 다른 씨가 뿌려짐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성장을 방해하고 온전해지는 일에 대하여 방해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요. 마음을 지켜야죠. 마음을 지킨다.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말은요, 파수꾼 내지는 경비원 아시죠? 경비원? 파수꾼도 아시죠? 파수꾼 내지는 경비원이 중요한 시설들을 맡고 있잖아요.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시설들을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 지킨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 중요한 시설이 다른 것들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침해를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내야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킨다는 표현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도 이런 지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후에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지키게. 경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명을 주신 거죠.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첫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시고 경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킨다는 것은 내 주요 시설들과 중요한 것들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이미 창조 때부터 그것들을 허물고 회방하고 무너뜨리려는 원수들이, 침략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해 놓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서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걸까요? 바로 원수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그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락한 천사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한 창조를 회방하고 공격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단이 어쩌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이미 창조 때부터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이 빼앗기나요? 그걸 빼앗으려고 한다고 해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회방해서 인간으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켜라, 보호해라. 그거를 지키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 바로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지경들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선한 창조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먹고, 그 안에서 마시고, 그 안에서 즐기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그런 터전들이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 주시면서 그거를 지켜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내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 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며 정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런 삶의 아름다운 복된 영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세상이고, 또 여러분의 기업이 그렇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고, 여러분의 친구와 동료와 지인들이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인데, 그것은 단순히 뭔가 바꾸고 변화시키고 뭔가 애쓰고 이러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피하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힘들다고 그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지경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지켜낼수록 그것을 누리는 누림의 크기도 증가될 수 있겠죠.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그것을 누리는 누림도 증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과거의 부서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창조 때에도 그랬듯이 악한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악한 씨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인지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를 하는구나. 그것들을 여러분들 인지하고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 원수들은, 그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서는 패배한 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모든 무기를 빼앗겼고, 그렇죠? 무장 해제됐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명할 때 그것들은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무기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용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직접적으로 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근데 어떤 내가 아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는 저기 모 집사님은, 내가 아는 모 권사님은, 내가 아는 모 성도님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암병 걸려가지고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큰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잘 운영하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가정이 막 파탄나고 막 너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던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또 그런 분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마귀가 직접적으로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를 공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누림도 증가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요. 때로는 위협도 합니다. 어떻게 위협할까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위협을 느끼게 해서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선택하게 하고 내 인간적인 것들을 선택하게 하고,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된 정보의 씨, 거짓말의 씨를 마치 그거를 선택해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기분 좋아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거짓 정보, 거짓말, 그거를 선택하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 그런 생각과 거짓 미혹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아니겠어요? 예?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런 생각의 씨를 넣어준 거예요. 잘못된 생각의 씨를. 그러면 가룟 유다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도 베드로에겐 그런 씨를 뿌렸다는 그런 마음을 줬다는 성경 구절은 못 봤는데요. 물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가 무슨 도끼에 뿔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사단이라고 그랬을까요? 그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을 사단이 뿌려놓은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예수님은 사단의 생각이라고 명한 것이고, 그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요. 그래서 물러가라고 주님은 거절하고 그것을 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는 동일한 전략을 똑같이 써요. 직접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미혹해서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지킬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너무 단순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말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 생각이구나.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생각이구나. 이거를 딱 구별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생각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보면서 그 안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생각들,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선택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자,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 정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선택할 생각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생각들만, 내가 품어야 될 마음들만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십시오. 이거를 내가 선택하면 되겠구나. 내가 살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이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으면 내 마음이 지켜지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생각으로 지켜나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여기 보세요. 무엇에든지라는 거는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저 무엇에든지라는 거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참된 게 뭘 보고 참되다라고 그러는 걸까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하는 거죠. 진리가 뭐죠? 우리는 이제 알죠. 이제 진리가 뭐죠? 그러면 이제 그냥 답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진리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거는 뭐만 영원합니까?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말씀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든지 뭐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왜냐? 그게 진리니까요.
그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밭일을 하든 바닷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운영하든 아니면 친구들과 뭐 만남을 갖든 아니면 교제를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말씀과 같은 내용이면 빨리빨리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말씀과 다른 것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말하여 들려지고 보여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내가 선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건함.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경건하다는 말은요. 목에다 힘주고 할렐루야 이걸 경건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귀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것. 무엇이든지 정말 고귀한 것.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제 누구랑 다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다투면 안 되는데 혹 다툼을 걸어올 수는 있잖아요. 누가. 그렇죠? 그럴 때 막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내 입에서 써서는 안 되는 욕이 툭 튀어나왔어요. 자, 이거는 고귀한 거예요? 고귀하지 않은 거예요? 고귀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고귀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가치 있고 고귀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귀하지 않은 것들은 거짓말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 남이 잘못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고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안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또 무엇에든지 옳으며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옳다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그런데 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순결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순결한 것, 순전한 것. 복잡하게 계산하고 남의 유익을 따지고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계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또 하나는 그다음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스러운 것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스러움 말고요. 인간적인 사랑스러움 말고 그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스러운 것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며 이 칭찬받을 만하다는 말은 고상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아한 거를 말하는 거죠. 고상하고 우아한 게 그냥 커피를 마실 때도 이렇게 들고서 이런 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고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고상한 거고 거듭난 자로서 우아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뭘 하든 그러니까 내 행동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보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하나님의 자녀로 보겠습니까? 아니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볼 때 자기랑 똑같은 부류로 보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지금 말씀에서 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거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삶이 아니잖아요. 고상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아한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덕이라는 건 탁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탁월함.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날도 요런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A가 1,000원이에요. B는 1,500원이에요. 그런데 C는 10,0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어요? 이 셋 중에 하나 가져가세요. 그럼 뭘 택하겠습니까? C를 택해요? 왜요? 그게 제일 비싼 거니까요. 그렇죠? 제일 큰 액수니까. 최고. 탁월함은 언제나 최고를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를 선택하는 것. 최고를 선택하는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전도를 하는 사람이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항상 모든 삶에서 최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최고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쟤는 2시간 공부해, 난 3시간 공부했잖아.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의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할 때도 저 사람은 그래도 누가 시키면 늘 불평하는데 나는 최소한 불평은 안 하잖아. 불평을 내 옆에 사람 불평하는데 비교하면 나는 불평을 안 하고 일을 해요. 아니, 불평을 안 하는 게 최선이 아니잖아요. 최선은 무엇입니까? 기쁘게 하는 게 최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덕이라는 것은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탁월함은 언제 나타나느냐? 최고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인가? 남편을 섬기는 일, 아내를 섬기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부모를 섬기는 일, 내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봉사하는 일, 나에게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 그런 일들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옆에 있는 교회보다는 낫잖아? 이런 비교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서부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보다, 이웃 교회보다, 대부도 교회들보다 뭔가를 더 잘하니까 좋은 교회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중에서 최고를 선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해 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것들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고의 것들을 선택해서 그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일에 덕이 있듯이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림. 이게 이제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램이죠. 바램들, 소망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인정받을 만한. 그러니까 내가 그 인정을 내가 받고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을 소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이게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이었어. 이게 마땅한 거였어. 이 사람의 선택이 역시 맞아.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라. 이것을 생각해라.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를 말하니까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뭘 해야 되는, 그래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 그럼 생각하지 않아야 될 건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일부러 막 굳이 애써서 생각하면서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저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해야 될 바만 선택해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지금의 우리가 곰곰이 숙고하며 생각했던 생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그저께도, 아니 오늘도, 교회 오기 전까지, 지금 이 수요예배 오기 전까지, 수요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내가 밤잠 설치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숙고하고 있었는가. 계속 내 안에, 내 생각들 속에 머물러 있는 생각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였습니까? 그것이 정직한 거였습니까? 순결한 거였습니까? 사랑스러운 거였습니까? 탁월한 것들이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 생각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으로 붙들고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설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성경에도 참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대요.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래요? 의사들은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그게 뼈를 상하게 한다. 그게 뼈를 상하게 한다는 골수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골수를. 여러분 골수가 뭔지 아시죠? 뼈가 아니고 여러분 그 우리의 그 피를 생산해내는 곳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어요. 그래서 제물 하나님께 구약 시대에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대해서 피를 어떻게 했어요?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그렇죠? 피를 다 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모든 그 생명을 가진 존재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에.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자는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결국은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쓸데없는 그런 몹쓸 생각들을 계속 품고 밤잠을 설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세요?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의 내용들로 인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걸 곱씹으면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계속 생각하고 어떤 말들,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을 계속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사랑스러운 것들이에요? 그것이 아름답고 순결한 것들입니까? 그것이 덕이 있는 것들입니까? 탁월한 것들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것들은 품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나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준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을 경험했을 때,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사실들을 들을 때 그런 말들, 그런 정보들, 그런 소식, 그런 경험들을 계속 생각하고 내 생각 계속 머물게 하고 그것을 숙고하면서 계속 곱씹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불편하게도 만들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체가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묵상하고 계속 숙고하는 그 내용이 결국 나의 사고방식을 만드는 거죠. 사고방식을 만들면 나는 어떤 정보를 듣든 무엇을 보든 무슨 내용을 듣든 항상 그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것을 내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과 내가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 그것들을 내가 계속 묵상해 왔잖아요. 그걸 내가 계속 생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홍 집사님에게 홍 집사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을 해드렸어요. 권면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홍 집사님이 늘 삶에서 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경험을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축복하는 말을 했는데 권면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늘 삶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남들이 나에게 해준 그런 잘못된 상처들 이것도 계속 붙들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제가 동일한 말씀으로 집사님을 축복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자동적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그렇게 시스템화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오늘따라 나에게 저런 축복의 말을 하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나 그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곱씹고 하다 그런 삶을 1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는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잘못된 정보와 거짓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마땅히 이겨와야 되는 그런 삶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일이 없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항상 무엇하는 진리를 생각하고 무엇하는 고귀한 것들,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고상한 것, 탁월한 것, 칭찬받을 만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런 것들로 채우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벌어지든 항상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만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연결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말해주세요. 혹 그들이 그것들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동의하고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그걸 그래, 아이 그렇지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이 진리 이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줘서 그들의 생각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생각을 정복하여 그들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마음을 지키라. 예, 마음을 지키라. 생각할 마땅한 바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능히 하실 수 지금까지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혹 그렇게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내 삶에 구멍이 났던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구멍을 메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